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36, 구약성경 1236,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니엘 3장, 구약성경 1236 아니면 1237,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 다니엘 3장 성경을 좀 찾아놔 주세요. 오늘 앞쪽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에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나와도. 다니엘 3장 24, 25. 우리가 교회 올 때 자꾸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버릇을 안 들이면 내 손에 성경책이 없어질 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꾸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줄을 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에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니엘 3장 24, 25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면은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은 잘 잡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매일매일 지금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잡은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잡은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3 더하기 1 얼마예요? 4.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얼른 보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어떤 라디오에 아니면 TV에 특집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이럴 때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제가 교회 일이라면 정말로 앞장섰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종 왕왕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바로 오기 전 바로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종종 왕왕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복받고 저렇게 하면은 응답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거를 다룰 시기가 너무 급해서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우리 3장을 얼른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입니다. 2600년 전쯤에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 있는 지역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2장에 보면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 내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과 한 점쟁이들과 모든 다 죽인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 꿈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3장에 들어가면 이 왕이 큰 어마어마한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3장에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얼른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성경책 얼른 보시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깜빡하고 성경책 안 갖고 온 분들은 옆에 빨리 이렇게 같이 성경책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절 왕 이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무엇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상의 크기가 나옵니다. 고가 얼마예요? 높이가 69비. 광이 얼마예요?
6규빗.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의 구약의 규빗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규빗은 원래 그 당시에 통치하던 왕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키가 작은 왕이 있고 키 큰 왕이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계산을 쉽게 하자 그랬죠. 이거 50cm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절로 가보시면은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얼마예요? 30m. 넓이가요? 3m입니다. 성도님들 상을 세워놨는데 10대 1이에요. 그럼 삐죽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원래 사람의 체형은 높이하고 넓이하고가 2.15대 1 아니면 3대 1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삐죽한데, 근데 이 신상은 지금 10대 1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성도들도 우리 맨하탄에 가면은 자유의 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자상이 있습니다. 나 그거 왜 여신상이라 그런지 모르겠어. 자유의 여자상이 있는데 그 여자상은 높이를 305피트라고 그럽니다. 높이. 근데 그 여자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자의 높이는 130피트예요. 그리고 밑에 대가 있잖아요. 대가 아주 큽니다. 이게 170피트입니다. 그러면 이 맨하탄에 있는 여자상, 자유의 여자상은 높이를 얼마라 그럽니까? 13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305피트라고 그럽니다. 이 대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그냥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래서 높이를 재면 삐죽하게 이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가 아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위에는 번쩍번쩍번쩍하는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균형 딱 잡혀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두라 평야라는 곳에서 평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라크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평원에 이거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일에서도 그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두 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말이 나오는데 그게 낙성 예식.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헌당식, 이게 이제 신상이니까 헌신상식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은 거기에다 초청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유력한 인사들입니다. 당시에 아주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어느 정도 모았을까요? 그럴 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넓은 평원에 아주 높은 수마일에서도 보이는 신상을 딱 세워놓고는 그게 금으로 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은 오후든지 오전인지 해가 비칠 때는 번쩍번쩍하는 걸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6절로 쑥 넘어가면요.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왕의 명령이다 다 들으라.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이런 악기 저런 악기 음악이 쫙 울려 퍼지고 나거들랑 그게 이제 5절 6절입니다. 악기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그런 소리가 나거들랑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 이게 이제 5절 6절인데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6절입니다. 어떡합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화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나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음악 소리가 나고 음악이 끝나면 쫙 다 엎드립니다. 그걸 거절해서 딱 서 있으면은 이거 뭐예요? 이제 불에 들어가서 이제 꼬들꼬들 타는 거죠.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절 악기 소리가 울리고 음악이 쫙 울리니까요. 모든 유력한 자들, 모든 유명한 사람들, 모든 힘이 있는 사람들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게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 피리, 수금, 삼형금,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요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끝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엎드려서 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쫙 보면 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쫙 보면 쫙 엎드려 있는데 엎드리지 않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표가 나는 거 있잖아요. 다 엎드렸는데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표가 나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왕에게 참수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왕이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왜 잡아왔습니까? 극렬히 타는 불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는다 그랬는데 이 세 명은 절하지 않고 꽃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핵심입니다. 몇 명이 잡혀왔습니까? 세 명이 잡혀왔습니다. 세 명 이름 대체로 아실 거예요. 왜 합니까? 이게 성경 퀴즈에 잘 나와.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를 잘 안 합니다만 옛날부터 성경 퀴즈가 많은 교회는 이거 외웁니다. 이름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 이름 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바둑이도 아니고 이 이름 외우기 어려운데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성경을 다 압니다.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왜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거로 고소당할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절하고 할 때에 절하지 않고 빳빳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요 이거 세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면요 이거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12절 보시면요 고발의 내용, 죄목이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 읽겠습니다. 12절.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세 가지죠.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지 법을 어긴 거예요. 세상 법을 어긴 겁니다. 그 당시에 현존하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합니다. 신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짓 절 안 했느냐? 짐짓이 뭐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장난치려고 그랬느냐? 지금이라도 엎드리면 너희는 살려준다. 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말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설명이 없어도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이제 15절 보시면 너희 그렇게 절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풀무에다 던져 넣는데 거기에서 능히 구해낼 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절을 해라.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뒷부분. 적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어디에서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신이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절을 해라. 그래야 산다. 그때 16절, 17절 이 세 청년의 대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은 우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셔도 우리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요?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죽을 각오를 하고 딱 서 있은 거예요. 다 엎드리는데 자기들 세 명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각오를 하고 서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하면은 살려준다 그럴 때 우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 안 하겠다는 거죠. 절 안 하겠다는 거죠. 절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절을 안 합니다.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7절이잖아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럴 것이면 뭡니까? 우리가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중요한 게 18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말들은 뭡니까? 자기들에게 당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손해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 속에 타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18절입니다. 18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안 되고 어떨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입에서 툭 뱉어내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원래는 그래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래도 원래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뭐 이러면서 우리 입에서 툭툭 튀어나갈 때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 믿는다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 믿는다고 건강 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나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표현입니다. 바른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600여 년 전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26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순교가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그런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 거기 뭡니까?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죽습니다. 이게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 이 신앙을 보면 왕이 화가 무지무지하게 납니다. 무엇이라 이놈들을 태워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풀무에 죽인다 그랬잖아요. 다를 때보다 풀무를 몇 배나 더 합니까? 예, 이것도 성경 퀴즈에 많이 나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배요? 7배, 7배나 더 합니다. 불을 확 불을 뗐습니다. 전에는 가까이 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면 타 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리고 불에다 집어넣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기록을 했습니까? 이 옷이 너무 불에 잘 타는 옷이라. 너무너무 불에 잘 타는 옷들을 그냥 입힌 채로 해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놨습니다.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자기들 안 타게 해서 집어 던져놨는데 불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잖아요. 이 친구들을 데려갔는 이 군인들을, 이 병사들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다 죽었겠거니 하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자기 그 불 가지고 이렇게 지금 때우고 사람 죽이고 하는 자기의 식구들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풀무를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세 놈을 저기 죽이라고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눈이 왜 이러냐? 한 명이 더 있다, 네 명이다? 지금 성경이 그러고 있습니다. 24절 세 사람이 나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이 아니냐?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뭐요? 네 사람이. 우리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속에 막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옷이 타질 않고, 가만 보니까 그 중에
3 더하기 1의 1은 3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3은 우리와 같은 그런 형상과 우리와 같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1은 왕이 보기에도 신의 아들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는 겁니다. 참 기이한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날이 왕이 꺼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꺼냅니까? 불을 꺼야죠. 불을 끄고 기다렸다가 꺼냅니다. 봤더니 옷이 하나도 안 탔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뒷부분에 가서 머리에 확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죽을 거예요. 왜요? 전무후무한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제는 성경책이 완성이 되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 어떻게 받는지, 죽으면 어디 가는지를 완전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는 걸 다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독사를 잡으면 물려도 나는 살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독을 마시라 그러면 마셔도 나는 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살려놓고 하나님이 꼭 해야 되면은 그렇게 하시지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한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게, 이 사람들, 이 청년들은 뭐라 그럽니까? 글이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살려주셨죠. 글이 안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봤습니다. 뉴욕 일원에 이 신호등이 있으면은 그 신호등에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건너가게 하는 그런 신호등에 불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가짜랍니다. 뉴욕 신호등이 한 3천 몇 개가 있고, 그 3천 몇 개가 되는 그 중에 지금은 한 120개 정도만 진짜고, 있는 건 거의 다가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그럽니다. 그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그때 건너가십시오, 그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 막 그러다가 차가 가는데도 적당히 봐서 막 손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꼭 누르면은 신호 체계가 꼭 누른 것 때문에 바뀌질 않는데도 꼭 누르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요거 누르면 신호등이 바뀐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막 급하잖아요. 뭐 눌러요? 닫히는 거 꼭 누르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닫히는 거 누르나 안 누르나, 문 닫히는 거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가짜라는 겁니다. 거의 가짜라는 걸. 근데 사람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내가 어디 가보면 막 급하니까 꼭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눌러요? 꼭꼭꼭꼭꼭 누르더라고요. 근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해놨습니까? 사람 때문에 해놓은 거지. 그걸 꼭 누르면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걸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 길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꼭 누르고 어떨 때는 한 2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공항에서 특화하고 있는 이런 데서 뭐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눌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것도 못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 놨지. 믿음도 보면, 신앙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와서 막 기도했으면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냥 줄창 기다립니다. 다르게 응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치지만 지금 오는 세대는 얼마나 이상한 세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 사건들이 터지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지 아니하셔도 그리 하시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평생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평생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몰아가는 신앙의 형태가 지금이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어떤 시대입니까? 2017년도에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세계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라는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 관련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미국을 러시아, 멕시코와 함께 종교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오피셜리 박해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나 최근 미국 내 기독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법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법이 조금씩 바뀌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조금씩 바뀐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압니까? 우리 법조계에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오는 법 조목조목 다 연구하는 분 계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국회에서 의회에서 떡 바뀌는데 보니까 이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대로 설설설설 몰려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보면 다 시험받기 쉬운 그런 사회와 체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내 몸에 병이 낫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저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성경 구절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모습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게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함께 붙들어 주는 거 아세요? 지금은 3명이니까 더하기 1이지만 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늘 1 더하기 뭐예요? 1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 1이 자꾸 변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시대는 너무 이상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생각대로 복을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